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안녕하세요, 채널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서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여 만났던, 제가 구약에서 여호수아 다음으로 좋아라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읽어볼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생의 공통점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즈음에 파라오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자,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궁전으로 피신하였고 예수님은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과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으니 지팡이로 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옷에 넣으니 문둥병,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 문둥병이 없어지는 이 기적입니다. 자, 모세가 뱀을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뱀, 즉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모세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기억하시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 이 지구상의 모든 물들이 피같이 붉게 변하거나 또는 진짜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미성취죠. 네, 네 번째,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인 일로 광야를 배회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자,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장면을 예표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양떼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 다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자, 이번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고 보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단순한 모세의 죄악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이 이방 여인인, 즉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있을 것을 미리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다투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즉 모세가 죽었지만 그의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내용에 대한 논쟁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그분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죠.
네, 지금까지 총 7가지의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왜 예수님이 구약 서신에 대해서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나요?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안 됩니다.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구약을 열심히 읽어서 거기서 복 받는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복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